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20절에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몇 세에 낳습니까? 60세에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간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까? 자녀가 없었고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요, 무려 20년의 세월이. 그래서 여러분 간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셔야 돼요. 간구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 열심히 구하는 게 간구가 아니고요. 이삭의 간구는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결혼해서 그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 세월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20년이에요. 20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에 오늘 이 이삭의 간구에 20년을 침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삭이 깨닫기 원했어요. 참 우리는 요즘보단
저희들 때 결혼하면 정말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을 뭐 그냥 한두 명 놓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희 어머님 세대는 정말 뭐 기본이 5, 7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분명히 자녀는 태어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남녀가 만나 결혼한다고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삭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단지 자녀 출산의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어제 디사이플스 예배를 드리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고, 우리는 이웃 나라들처럼 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강대한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누굴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고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출산의 기쁨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 이삭은 에서와 야고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으로 이 기도의 모든 응답도 결국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든 내가 철학 기도를 하든 내가 통성 기도를 하든 내가 침묵 기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금식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요, 이 예배가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20년 세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구했습니다. 한결같이. 그게 저는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이삭은 기도하며 살 수 있었겠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야곱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이 족속,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누가 크고 누가 섬기고 이걸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에서가 더 장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교하면요, 얼마나 야곱이 먼저 나옴에 대해서 갈급했던지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성품이 보니까 어때요? 늘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가고 바깥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고, 야곱은요 가정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엄마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장남이, 그리고 장대하고 외향적인 에서가 먼저 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짓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형인데, 내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왜 야곱보다 뒤처져야 됩니까? 내가 왜 야곱을 섬겨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 선택하시고 누군 유기하시고 버리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걸 적절한 비유로 어떻게 우리에게 비유하십니까? 토기쟁이가 그릇을 만들어가 잘 만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안으로 들이고 어떤 것은 던져서 부숴버리잖아요. 당연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 마음에? 이것을 만든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것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많아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건 참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어떤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죠. 똑같은 제품 같은데도 우리는 이게 더 마음이 가고 이게 마음이 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요? 내 마음이 가는 걸 선택하겠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외적으로는 S가 형이었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S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면 더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 것도 우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S가 아니라 뭐예요? 성품도 야곱은 어때요? 굉장히 좀 교활하잖아요. 남을 속이길 잘하고
속여서라도 남의 걸 쟁취하기 원하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고요. 비로소 이스라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에서를 선택하시죠. 에서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단단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더 나은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고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굉장히 상했어요. 배신감에.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온 이스라엘 다니며 백성들을 양육하고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신정국가로 세워놨는데 이제 그가 나이가 많고 그 자녀들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삶을 살죠. 그 백성들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배반감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무엘은요, 그 모든 상한 감정도 배신감과 상실감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저는 그게 사무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상실감에, 그도 아픔에, 배신감에 아팠다고요. 상처받았고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결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저는 그게 사무엘의 위대함이라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알고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이웃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서 이런 강력한 나라를 좀 이루고 우리도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고요. 그 사무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칠 때, 요구할 때에 그것은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그 한 사람 사무엘의 선택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얼마라고요?
20년. 그 긴 세월을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순간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태중에서 둘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이 모든 누가 큰 자가 될지 누가 섬기는 자가 될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과 주권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저 백성들이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쳐야 될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삭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오늘 이삭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